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있으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쥐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역시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오늘 말씀에는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두 도시가 나옵니다.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까지 가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아테네로 이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 일행이 지난주에는 그럼 어디 있었을까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에 있는 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풀려나면서 간수의 온 가족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 팀이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약 한 161km 정도 이제 떨어진 곳이고요. 중간에 이제 1절에 보니까 암보빌리와 아볼로니아라는 작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냥 거쳐서 지나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도시들은 로마가 식민지 국가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 군단이나 행정관들을 신속하게 이동시켜야 했기 때문에 긴 도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도로가 전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지도로 보여주시면 자색 그 박스 안에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오렌지색 선이 보이죠? 거기가 이제 로마의 이제 그 식민지 통치를 위한 이제 도로가 되겠습니다. 약 한 2.5m에서 3m 정도 되는 도로인데 로마 군단이 이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튼튼하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도로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진 군사 도로이고 행정 도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오렌지색 도로 이름이 이제 에그나티아라는 이름을 가진 로마의 이제 도로가 되겠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로마가 닦아놓은 이 도로를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고 또 그 복음이 그 도로를 따라서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데살로니가는 거기 데살로니키라고 돼 있죠.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에 귀속된 이후에 옛날에는 이제 마게도니아 도시, 그냥 마게도니아 도시였지만 나중에 로마로 이제 편입이 되죠. 그 마게도니아 그 주의 수도가 되면서 로마의 지원을 힘을 입으면서 아주 번성하게 된 중요한 도시입니다. 정치와 군사 그리고 문화가 발달했고 또 무역이 이제 번성했던 아주 그 중에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한 200만 명 되는 아주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겨와서 처음에 그들이 찾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죠? 회당, 유대인의 회당. 지난번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갔죠.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고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자,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이 회당은 교회처럼 담임 목사가 있어서 매주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회당장이 책임 관리자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회당을 방문하는 순례자나 전도자 또 율법 교사인 랍비들이 방문을 하면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도 가말리엘 학파에서 이 랍비 교육을 받은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3주 동안 매번 안식일에 그곳에 들어가서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론하며 또 뜻을 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그때 사용했던 성경이 무슨 성경이었을까요? 구약이었을까요? 신약이었을까요? 네, 구약이겠죠.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곳에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예언되어 내려오던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자, 우리 본문에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용한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면 구약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된 성경이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메시아라고 되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신약 시대이긴 하지만 신약이 나오기 전이지만 그 시대에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이집트의 한 왕이 자기 나라의 도서관에 이제 소장을 할 성경을 번역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70명의 율법학자들이 각 지파에서 파견이 돼서 한 1-200년 동안 이 번역을 이제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셉투아진트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해 놓은 이제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성경을 사용했는지는 사실은 의견이 좀 분분해요. 70인역을 썼다는 사람도 있고 원래 오리지널 히브리어 성경을 썼다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 성경에는 메시아로 되어 있고 헬라어 성경, 그리스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받은 자,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임명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 직분을 모두 감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 직분을 모두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 메시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으로 구약에서 예언되으셨는데 지금 바울 자신이 이야기하는 그 분이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생하게 지금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이 전도자나 설교자가 할 일이 있다면 성경을 가르치고 그 뜻을 풀어주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직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고 있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가면서 둘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그 둘이 뭔가 불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셨는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미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이미 그분이 무덤에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더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들도 부활의 이야기를 소식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시신이 없어졌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면 혹시 부활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주님을 만날 기대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그런 기대조차 없는 이 사람들 향해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어리석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긴 했지만 이미 그 자리를 떠나셨죠. 그때 두 제자가 이렇게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보여주실래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우려면 우리가 소리 지르고 크게 기도하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뜨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지 쓸데없이 다른 감정적인 동기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식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대로 전달하고 풀어주면 됩니다.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또 상대방의 결정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믿게 할 수도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수백 명, 수천 명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했을 것인데 권면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논리적인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시죠. 그러므로 전도자가 성령께 순종하고 전도받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전도에 능한 이 사도 바울도 이 전도의 회심이 오직 성령의 권한 속에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부탁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마땅한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배운 성공적인 전도의 원리가 있었죠.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성공적인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가운데 빼먹었네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전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전도하다가 안 믿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임무를 다한 것이죠. 자, 그런데 회당에서 바울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 일행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자, 거기 어떤 사람들이 믿었다고요? 경건한 헬라인 그랬죠. 이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계 전통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뭐 할례를 받는다든지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그런 건 하지 않았죠. 근데 보니까 많은 숫자들 헬라인들이 믿었다고 그랬고요. 주로 남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보면 적지 않은 숫자의 귀부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귀부인은 주로 상류층의 부인들입니다. 고위 관료들이나 이제 귀족들의 부인 또는 헬라인의 아내로 국제 결혼한 이제 그런 여자, 유대인 여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그리스 지역은 여성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존중받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성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바울 일행을 따르게 되니까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죠? 5절에 보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장에 불량배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이제 소동을 피웁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백성들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불량배들, 깡패들을 동원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종교인들도 타락하면 이렇게 돼요. 자신들의 힘이 좀 모자랐거나 또 자신들의 이미지가 실추되니까 남에게 대신시키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영화 속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에서도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잡아서 누구에게 데리고 가려고 했죠? 백성들에게 끌고 가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백성들에게 끌고 가려고 했을까요? 자, 여기서 백성이란 말은 이제 시장에 모인 공공장소에 모인 이 군중들을 말합니다. 이 백성이란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 이 데모스란 말이에요. 보여주시겠어요? 데모스. 이 군중,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데모스가 군중, 무리라는 뜻인데 영어의 데모크라시, 이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의 어원이 이제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군중이 선한 의도로 모이면 민주주의가 되고 악한 의도로 모이면 이제 폭동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들의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을 잡아서 백성들에게 끌어내려고 이제 했던 것이죠. 바울을 붙잡아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돌아선 사람들의 마음을 유대교로 다시 돌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야손의 집에 바울 일행이 있다는 정보를 갖고 갔지만 기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들은 어디론가 가고 없습니다. 이 야손은 이제 야손 그 말이 좀 이상한데 영어로는 제이슨이라는 말이죠. 제이슨. 제가 아는 형제 중에 제순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제순이.
근데 이 이름이 제이슨이 그 형제 영어 이름이 제이슨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형제 생각이 났어요. 이 야손은 바울의 친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서 16장에도 이제 인사를 해야 될 한 사람의 그 명단에 이 제이슨 야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는 사람이니까 그 집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행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잡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울 대신 야손과 및 예수 믿는 형제들을 잡아서 관리들 앞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 대신 야손과 그 형제들, 예수 믿는 형제들을 대신 고소한 것이죠. 이들도 그들과 동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죄목으로 이제 고소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이다 그랬어요. 6절을 볼까요?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 끌고 읍장들 앞에 가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름에 그랬어요. 자, 이런 죄를 요즘 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회 질서 문란죄라고 해야 될까요? 소요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이제 고발을 합니다. 로마는 식민지 도시에 굉장한 자율권을 주고 관대하게 되었지만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정치적인 선동을 한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고 처벌을 했습니다. 여기서 천하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천하를 어지럽게 한 죄고,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러니까 야손이 그들과 공범이고 또 범인 은닉죄로 고발을 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 황제에 대한 왕권 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왕으로서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신성시대였기 때문에 왕을 모독한 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가 누구죠? 시저죠. 시저.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가이사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줄리어스 시저의 칙령을 말하는 것인데, 그 칙령에 보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과 로마의 법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받을 처벌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예수가 이 로마의 왕 이외에도 다른 왕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역죄에 해당이 되죠. 신성 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고소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소하던 유대인들의 방법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사탄은 이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도 자기들의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죠. 불신자들을 보내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바울 일행을 고소하니까 8절에 보면 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고소를 와서 하니까 소동했다고 그랬거든요. 무리와 읍장들이, 그 관리들이 말이죠. 여기서 소동이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서로 수군거리면서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제 이런 거죠. 동요가 일어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당황했다, 이 말을 여기서 소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왜 당황을 했을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 일행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하거나 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아무런 구체적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황했어요. 하지만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서운 겁니다. 그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또 무슨 일을 저질러서 또 소요 사태를 만들까 걱정도 되고, 아니면 그들의 압력 때문에 결국 유죄로 판결을 내리죠. 보석금을 받고 이제 풀어준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잖아요. 여기서 보석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증금 같은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고 유죄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고 맹세를 하고 내는 돈이 보증금인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공범으로 감옥을 가거나 처형까지도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보석금을 냈기 때문에 풀려날 수 있었어요. 유죄를 인정하고. 사실 주님도 비슷한 제목으로 십자가에 사형 원도를 받은 것이죠. 어쨌든 야손과 형제들이 그렇게 풀려나고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베레아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한 7, 80km 떨어진 곳인데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베레아가 어디 밑에 있죠? 데살로니가 밑으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아덴까지 가게 되는데요. 베레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 베레아로 간 도시는 데살로니가보다 좀 매우 작은, 그리고 덜 발달된 도시지만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 달랐을까요? 11절을 봅니다. 같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너그럽다, 더 간절한 마음 말씀을 받았다. 그렇죠? 이 너그럽다는 말은 지난번 성경에는 고상하다 또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헬라어로 보면 이제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 고귀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고상하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판단하지 않고 매우 고상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진리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함으로 들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날마다 상고를 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상고했다. 상고란 말을, 이 말은 자세히 조사하고 생각하다 그런 말입니다. 상세하게 그 말이잖아요. 자세히 조사하고 생각하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것이죠. 구약을 읽고 그 예언들을 대조하면서 이 메시아의 오심이 성취된 것이 사실인지를 면밀히 살펴본 겁니다. 말씀을 듣거나 보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이 진리임을 발견한 것만큼 확신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이 베레아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12절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죽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 누굴까요? 이 믿는 사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이 믿었고 그 다음에 누가 믿습니까? 헬라의 귀부인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헬라의 남자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의 사역이 매우 잘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바울이 그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할 때마다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 중에 극렬한 사람들이
아주 격하게 바울을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많았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르게 그게 사실인가 확인하려고 살폈어요. 근데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때마다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 날마다 성경을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서 보내진 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13권의 바울 서신들은 모두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격려하고 위로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것이 있는데, 베레아 이 지역은 이곳 외에는 더 이상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교회가 없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그 교회가 날마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믿음이 잘 자란 거예요. 믿음이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정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름이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유럽 도시들 가운데 가장 교회가 많은 도시가 이 베레아예요. 작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도시가 바로 이 베레아입니다. 인구 5만의 도시 가운데 교회가 한 70개나 돼요. 물론 한국과는 좀 비교가 안 되지만 유럽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작은 예루살렘, 그게 바로 베레아예요. 이 지도를 살펴보면 베레아에 관한 많은 사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누구 같으세요? 사진이 좀 꼼꼼한데 바울이에요. 바울의 동상이 이 베레아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베레아 지역의 사역은 매우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정말 흐뭇해요. 자, 그럼 데살로니가는 어떤가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급히 쫓겨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역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는 짧은 3주간, 더 길게 잡아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사역이 이루어졌고 분위기도 매우 거칠고 급하게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상황이 매우 아쉬워요. 바울도 떠나면서 많은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3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놀라운 열매가 계속 맺혔어요.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주변 지역에 이 믿음의 소문이 나고 본이 된 교회라고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역 사회에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들었지만 큰 영향이 미치고 본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은 성령의 능력과 그들의 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것에 약하고 믿음의 헌신과 특별한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기존 신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냅니다. 말씀을 들은 것은 3주밖에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새 안식일의 축복이었고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인내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수고할 줄 아는 사람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연수를 가지고 스스로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몇 년을 믿었어. 잘하다가 성장이 멈춰버렸거나
변화가 없는 1년이 모여서 수십 년이 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초심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처음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고상한 마음으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또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여 지속적인 믿음의 진보를 우리가 이뤄내는 사람들이 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신앙의 기간이 짧고 또 비록 영적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받은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올해는 이 믿음의 성장이 좀 폭풍처럼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되고 그렇게 전진하는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갖고 한번 1, 2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믿고 행동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도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안일해지지도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살펴주셔서 허물어진 마음들, 무뎌진 마음들을 아버지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고 무거워버린 마음이 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과 삶과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61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성령의 안팎의 열매들이 맺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